나라사입니다.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힘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혀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절 2절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이 갇혀 있을 때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마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암담함 속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2절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을 바로 행해 주십니다. 일을 진행시켜 주었어요.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마지막 성취시켜 주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성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삶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바로 만드시고 진행시키고 결론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그냥 엎어져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완전히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걸음걸음을 그리고 이 삶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의 걸음걸음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도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겠어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도로 그치지 말고 부르짖는 뭐예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간절함을 다해서 너희가 정말 너희의 삶의 온 마음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진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요 자다 일어나도 그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갈 때도 그 기도합니다. 왜? 이것이 진심 어린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우리의 깊은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간절히 놓기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 희열이 그냥 하나님의 귓가로 우리의 기도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접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의 기도, 생각으로 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하든 내가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든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은 나를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그는 자기 얼굴을 바로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자기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격히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같이 기도했을 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열왕기상 18장 44절 3절에 보면은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사안시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살펴봐라.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로 보라겠더니 지중해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방이 빨리하게 해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급히 피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피했더니만 마침내 큰 비가 바로 내려서 바로 그 땅을 적시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간구했더니만 바로 그는 7번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7번이라는 것은 끝까지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같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공경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셔서 어려운 상태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곤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크고 은밀한 걸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야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하다는 것을 크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기도 응답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상식과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치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늘 항상 응답받고 나면 이와 같이 좋은 걸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6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바로 기도하면 내가 들었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너희들의 상황 마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주는데 은비하게. 은비는 무엇입니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비밀 쓰는 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내 방법, 세상적인 이치를 통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밀스럽고 하나님 방법 가운데 은밀하게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사람은 역사 속에 조지 뮬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한 구자에 바로 정기적인 후원도 없이 바로 50년 동안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늘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해서 2,000명의 고아를 늘 풍족하게 바로 채워줬습니다. 한 번은 아침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사무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침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다 상을 차리고 식탁에 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바로 그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아원 앞에서 트럭이 몇 대가 왔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만 잔뜩 음식을 싣고 왔더라는 겁니다.
연휴를 물어봤더니만 바로 큰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바로 단체에서 주문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저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때 가져와서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신비하고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항상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바로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것을 통해서 공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초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할 때 풀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으로 역사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자는 늘 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한 생각을 통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한 거나 생각 안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주님 풀어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에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압복강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밤에 만나셔서 바로 형의 마음을 응답받고 나니까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칼을 갈고 있던 그 형이 바로 야곱이 절뚝거리고 강을 건너가자 그를 맞이하고 반겼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누가 풉니까?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풀어주시고 그의 마음도 풀어주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때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올해도 환경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환경입니다.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근데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었다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방세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로 바닷물을 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후에 바로 뒤쫓아온 바로 근대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에서 다 몰살하여 수장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믹돌과 믹돌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1873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 파송되고 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는 등 사역을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모리슨 선교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정말 잘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고 늘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 모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왜? 바로 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뭔가 다른 사람이니까 그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한 명도 바로 전도하지 못하고 다시 캠프로 들어와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지역을 위해서 그들의 변화들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도 한 번 하고 나서 또 와서 간절히 남은 기간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충만히 기도한 다음에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그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큰 초석이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은비한 것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를 통해 내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바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중간에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한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면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역사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6~8가지 마지막 바퀴까지 돌을 때까지 어떠한 것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7째 날 바로 백성들은 함께 모여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고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갑자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첫째 날 돌고 나서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전혀 역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분명히 술 맡던 가는장에 내가 나가면 즉시 살으면은 바로 왕에게 구해서 구해준다고 했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더 기다렸어요. 왜? 바로가 꿈꿀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만일 일찍 그를 풀어줬으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가장 좋은 시기에 맞추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의 양이 차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주님께서 바로 같이 뚝을 무너뜨려서 바로 저수지물을 흘려버리듯이 단번에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물론 믿었지만 기도를 눈물로 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응답하지 않고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해 주시고자 하니까 한꺼번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크고 은밀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은비한 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또 기도를 결심하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자다 일어나서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받겠습니다. 이 기도의 삶을 결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